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전례력의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린 대림시기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그 대림의 의미가 뭐죠? 기다림이며 이게 기초부터 안 돼 있네. 아드벤투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초가 뭐가 돼야지 이게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뜻은 오다라는 뜻이죠. 오시다라는 뜻이죠. 도착,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대림시기 하면은 임하소서 주 예수여 이래. 뭘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신앙생활도 조금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내 나름대로 그냥 믿습니다 하는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지성이 있다면은 어떤 지성적인 부분도 함께 나아가야 돼요. 이 대림시기를 왜 우리가 지내는가? 그리고 대림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오실 때 그 사항들을 이제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럼 우리는 분위기가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나신 첫 번째 오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교회 전례력으로 새해를 지내면서 대림 시기에 우리가 첫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이게 대림 특강을 하고 이래 들어도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우리가 첫 번째 오신 것은 과거에 첫 번째 오셨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듯이 구름을 타고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오시리라.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그 중간 시기를 지내는 우리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이 새해라는 게 그냥 연대기적으로 한 해가 지나가고 그냥 또 새해를 맞이하니까 그런 새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가 어떤 그 새해를 준비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한 해 지났으니까 또 한 살 먹었네. 그런 새해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가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나는 매일의 삶이 종말론적인 어떤 전망 안에서 과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사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매일의 삶이 그 종말론적인 그 전망 안에서 나는 이 하루를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대림 제1주일 이독서의 테살로니가 1서의 그 말씀을 듣노라면 이미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초창기 때 전했던 그 테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미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재림이 임박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에 이미 퍼져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이제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서를 볼 때 본 거죠.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출범하면서도 이미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이미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2000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재림 안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는 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그 진노하심이 하늘을 찌를 듯이 끌어올라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오후 3시에 자비의 기도 바치는 것도 결국 그것은 뭡니까? 내 기원 바라는 것이 아니라 들끓어오른 아버지의 진노를 다시금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없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자비를 베푸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거, 근시안적인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림 시기에 다시금 그 테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은 분명히 바오로 사도 그래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재림 때 어떤 자로?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 시기는 왜 첫 번째 오심을 왜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가? 첫 번째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그랬어요. 참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여간방에 묵을 곳도 없었어요. 아이를 놓을 방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죠. 이것이 첫 번째 오셨을 때의 세상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심이라는 거, 오시는 분은 똑같은 분이시죠? 첫 번째 오셨을 때도 예수님 오셨고,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과 두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별처럼 오셨어요. 우리가 도시 같은데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별이 잘 안 보이죠. 왜? 지상에 많은 조명 때문에. 근데 어떤 때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늘에 보면 뭐예요? 야, 별이 많다 이러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은근한 그 빛을 밝히는 그 별과 같이 오셨다면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요?
태양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햇볕이 비칠 때 모든 사물과 모든 것들이 드러나듯이 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 빛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그 때가 되면 이제는 뭐예요? 적나라하게 그 영혼의 그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다 비춰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숨길 게 없어요. 그 때가 되면. 내가 지금 보면은 뭐 숨기고 내가 남한테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어떤 그 모습으로 적당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때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 기약, 지진, 뭐 해일, 어떤 천재지변보다도 자기에게는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꼬깃꼬깃 숨겨놓은 모든 마음의 어두움들이 그때가 되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떤 때 자기가 죄를 짓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게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깡그리 다 밝혀버리신다면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숨어서 지었던 죄, 내가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되면은 아마 자기로서는 그거를 직면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아마 거기에서 꼬꾸라져 버릴 거예요. 그것이 성모님도 말씀하셨죠. 그때가 되면은 정화의 빛이 비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끔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림 시기는 다시금 뭡니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로서 너가 지금 삶을 다시금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재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은 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사이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여러분들 이 노래도 성가도 있고 그렇죠, 그죠? 이사이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여러분들 이거를 들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구루터기는 뭡니까? 구루터기는 어떤 걸 구루터기라고 해요? 나무 자체를 잘라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 구루터기에서 뭡니까? 햇순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몸통 자체를 다 잘라버렸으니까. 근데 이사이가 뭡니까? 이사이의 구루터기. 이사이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민족, 그 민족들은 이미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지만 끊임없이 그 계약을 저버리고 그 배신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은 이미 하나님 눈에는 뭡니까? 몸통이 잘린 거루터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느님 뭐겠습니까? 그 있을 수 없는 구루터기에 이제 햇순이 돋아나게 하고 그 뿌리에 새싹이 움트리라. 근데 이어서 뭡니까?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지난 11월 연중 시기의 마지막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요한 묵시록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묵시록의 말씀을 듣느라면 사뭇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가 있죠. 예? 근데 결국 19장, 20장을 통해서 이제 의자에 앉으신 분이 이제 그 생명의 책에 그 적혀 있는 이들을 구원하고 나서 2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뭡니까? 사도 요한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펼쳐질 이 새로운 창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는 또 올해도 이 전례력을 통해서 그 절정에 이르는 파스카의 성삼위를 또 맞이하고 지내겠죠.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죠. 죄를 처이기시고 구원하신 그 파스카의 신비. 그러나 그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새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도 인간적인,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시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동정녀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루터기가 햇순을 얻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는,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그것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상식과 공정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차원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이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맞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창조를 맞아들일 수 있는 이들은 세상적인 견지로 슬기롭고 똑똑하다는 이들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자비에 감화되어서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접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그 4가지 유형의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뭡니까?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 좋은 땅은 어쩌면 세상적인 견지에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저래 살아갈 수 있냐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과 또 당신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성당에 나와서 그냥 성전에 앉아있다고 해서 아버지를 안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들은 뭔 소리 하는지, 아버지가 뭔지, 예수님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몸만 앉아있는 거예요.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내 식대로 살고 내 자아 중심적인 그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나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 은총의 비를 내려주시고 또 빛을 비춰주시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루투기가 결국 뭡니까? 몸통이 잘라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햇순이 돋게 하고 뿌리에 새싹이 돋게 하죠.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잘라야 돼요.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옛 인간이죠. 옛 인간의 그 나무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려진 것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 창조의 햇순을 피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림 시기에 이제 여러분들 본당에 또 판공도 해서 고해성사 보겠죠. 우리가 이 대림 시기는
어떤 종말론적인 견지에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설 것인지, 올 한 해도 이 전례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방향성과 목적을 입지를 세우라고 이 대림 시기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는 과연 구원에 합당한 자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너의 결단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대림선거 볼 때는 아주 은은하고 잔잔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의 직면과도로 아픔과 또 그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결단의 순간이 시기가 바로 이 대림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이 전례 시기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보면 뭐 성탄이 되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성탄 맞이했다고 캐롤송 틀고 보면 그러다 보면 올해도 뭡니까? 이 대림 시기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내 삶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준비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시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금 기도하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은혜로운 시기가 될 수 있도록